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3장 23절에서 또 4장 2절까지의 말씀으로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장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온 왕과 또 바산왕 옥을 멸절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겼다고 간단히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온 왕에 관해서는 민수기 2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온 왕 옥이 있는 그 땅은요, 원래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서 다 물리친 다음에 이 시온 왕 옥이 그 땅을 딱 빼앗아 거기에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모압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느 날 이 시온 왕이 와서 그 땅을 뺏은 거죠. 또 그 북쪽에 바산 왕 옥이라는 묘한 이름을 가진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나라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 바산왕 옥의 이 나라도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성읍이 몇 개냐면 60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강한 나라. 그러니까 시온 왕과 바산왕 옥은요, 굉장히 두 나라는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또 설명을 하는데, 구약을 보면 우리가 가끔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기골이 장대한 힘센 장수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그러니까 이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산왕 옥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3장 11절을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논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세면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의 침상은 철침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철로 만들어졌는데 9규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규빗이 몇 미터냐면 2m 70입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2m 70인 거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그만큼 바산왕 옥의 키가 컸다는 거죠. 너비는 1m 20 정도 되는 철로 만든, 그 당시에는 뭐 청동기 문화였다고 하니까. 근데 이 바산왕은 철기 문화를 썼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강한 이들이 이때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기억하십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딱 보니까 자기들은 뭐 같아요?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더라. 근데 40년 전에는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고,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은 완전히 점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40년 전에는 똑같이 비슷하게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왜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고 광야 2세대들은 그들을 다 멸절할 수 있었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날 내 앞에 정말 높은 성벽이, 높은 강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막 어떨 때는 까마득한 저 절벽 아래 그런 것을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너무나 크고 강대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위축되어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쌈을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이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처음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낙심하셔?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강하다, 내가 크다, 나에게 능력이 많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살피면서 나의 시선을 그 문제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도 아닌데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방법으로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면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헤스본 왕 시온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시온에게 좋은 말로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편지를 써서 우리가 이곳을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요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온하는 그것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희한테 줄게, 넘겨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몫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하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시온 왕과 바산 옥이랑 싸우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봐도 그러잖아요. 시온 왕이 지나가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난 효도하고 싶어요. 부모님 잘 섬기고 싶어요. 난 부모님을 잘 부양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분간이 안 되시는 건 아니죠. 좋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도 안 해. 찾아보지도 않아. 부모님을 위해서 물질도 쓰지도 않고 시간도 쓰지도 않고 정성도 쏟지도 않아. 1년 365일 남을 나라에. 그런데 기도는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해. 하나님, 나 효도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 받을까요?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좀 더 인내해야죠. 내가 좀 더 품어야죠. 그걸 뭐 안 하고 청소년 부모의 삶도 안 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내 자녀와 관계를 좋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복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의 삶도 새로운 삶도 안 들으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장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분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러시면 여러분, 목원들을 상공부로 밀어 넣으셔야 돼요. 상공부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VIP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어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여 빈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잖아요. 채우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몫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면 받는 것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랍삭의 전투 같은 것도 여러분, 굳이 히스기야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홍해를 앞에 두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냈습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셨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들 불평불만하니까 40일 동안 너희들 염탐했지. 그 하루를 내가 1년으로 삼고 40년을 너희들 광야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만히 그 자리에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때를 기다리고 일하시는 방법을 지켜봐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줍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잡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떠다 마시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만 장군의 그 나병도 고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나만 장군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몫을 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인가? 어떻게 그때를 아냐는 거죠. 우리가 궁금하고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내 몫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불안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해서 내가 분주한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멈춰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만약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깨달아지면 내가 살펴서 나의 몫을 찾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많은 경우 여러분 이때 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해. 그래가지고 내가 분주하게 막 뭐를 해요. 불안해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보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잠잠히 기다릴 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는데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몫을 감당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승리와 복을 맛보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두 나라를 이스라엘이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분배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간청을 드려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뭡니까? 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구하기를. 그리고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한번 떨어져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근데 또 물이 떨어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탈수에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물도 못 마시게 해서 우리를 말라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막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압박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은 모세가 돌아와서 바위에 명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을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로는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전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화가 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 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 땅을 좀 발로 밟고 싶어요. 나 보고 싶어요. 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그만해. 이제 좋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대답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않고 혈기를 부렸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화할 수 있으니까, 왜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화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공동체성으로 보면 모세가 광야 1세대를 이끌면서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장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제사장의 죄는 한 사람의 죄예요. 그런데 영적인 죄의 무게로 보면 이 제사장의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번제물의,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제사장이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뭐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예요. 흠없는 수송아지. 근데 온 백성이, 온 회중이 범죄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물이 뭐냐면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똑같아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그리고 온 회중의 죄, 제물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레위기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족장의 속죄물이 나와요. 족장의 속죄제의 제물은 뭐냐면 순염소로 떨어져요. 그리고 평민의 속죄제물은 뭘로 떨어지냐면 또 암염소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제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씩 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그 공동체와 공동 운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책임은 좀 같은 책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누리고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 모세도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두 번째 딱 거절하셨을 때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와 운명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고난과 수치를 우리 대신 맛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잘못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이기에 내 잘못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보통 우리 가정은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어떻게 시작해요? 나의 문제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문제야 내 아내가 문제야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그리고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요 우리 그래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너 아빠 닮아서 그래? 잘하면 넌 나 닮았구나. 너 엄마 닮아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엄마로서 무엇을 잘못했나. 내 자녀를 책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했다. 내가 먼저 고칠게. 우리가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보세요. 뭐예요?
다 남 탓이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나는 잘하는데 너 때문에 그래.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 서로 그 조약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그 계명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계명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치 내가 큰 손해 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들어드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한들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든 그 두 가지 사탕 하나 달라고, 그 사탕 하나 얻는다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대로와 같이 열려지는 일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때요? 이 하나는 내 운명과 바꾸는 안 주잖아요. 운전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하면요, 운전하시는 분 알지만 선을 따라가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호도 지켜야 되고요, 앞차 옆차 속도도 되게 굉장히 봐야 되고요, 또 카메라도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범칙금 물어요. 정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싫어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고 중앙선 넘고 가버리면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깨어짐과 파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삶에 누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그 안에만 있어라. 너는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앞만 보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말씀하는데, 그리고 훗날 예레미야 때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가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지켜야 됩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말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희생이 들어가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런 사랑의 섬김에 두고 있으면요, 그 다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 언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희생이 있는 섬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 죄를 이제는 다시는 생각지 아니하는다, 기억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령 지혜롭다,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사람들이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우리도 한번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정말 지혜 있는 나라구나, 지식 있는 백성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줄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한번 이야기해 줄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도교회에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서 정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정말 기쁨이 있더라. 세상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만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을 내 목적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네. 남을 행복하게 해준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책임져 주시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들 정말 지혜롭게 사는구나, 야, 너희들 지혜가 넘치는구나, 지식 있는 백성이구나, 지식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이렇게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엄청나게 섬기는데 가난해지지 않아요. 환경이 자기네보다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불행하고 쟤들은 행복하지? 쟤들은 미워할 법도 한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같이 사랑하면서 지내네? 만약 나 같으면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친척은 작은 것 때문에 지금 만나지도 않고 서로 다투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지낼 수 있지? 나도 한번 예수님을 섬겨볼까?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를 보면서, 우리 영도교회 안에 있는 목장을 보면서, 우리의 각 부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너희들처럼 보람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예수님이 난 너무 궁금하네. 그렇게 찾아와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영도교회,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